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문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일 이제 3일 지났습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느꼈던 감동, 그리고 말씀 중에 결단했던 것들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졌습니까? 지난주일 3부 예배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은혜가 월요일까지 또 화요일 오늘까지 이어졌습니까?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출근하는 순간에 상사 얼굴을 보는 순간에 또 출근하면서 카톡 그러면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뜨는 순간에 그 모든 감동들이 순삭되는 경험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은혜 받았는데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클레멘스가 2세기 신학자죠. 성소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특정한 날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 작동하는 이 신앙이에요. 성소의 신앙. 성소에서만 신앙이고 뜰에서는 그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다. 6일 동안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다가 주일이 되면 그 묻혀있던 기독교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우리의 신앙은 7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성소의 종교다라는 거죠. 본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신앙을 맞서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고 또 비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시로 드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예배냐 아니에요. 기도냐 아니에요. 부흥집회냐 아니에요. 먹는 겁니다. 그리고 마시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강대상은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입니다. 그런데 밥상은 하루에 3번 이상입니다. 우리가 강대상에 많이 섭니까? 밥상에 많이 섭니까? 강대상보다 밥상에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우리는 강대상의 은혜만 은혜라 생각하고 밥상의 은혜는 간과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작고 사소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들을 바울이 예시로 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강대상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밥상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일상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매우 유명한 도시예요.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는가? 고린도는 기원 후 1세기 로마 제국 최대의 상업 항구입니다. 세상 무역의 중심지였던 거죠. 그래서 지중해 전체의 물자나 문화와 종교들이 다 밀집이 된 곳입니다. 슬럼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인종들이 다 고린도에 쏟아졌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손꼽히는 그 쾌락의 도시입니다. 문명이 많이 발달될수록 쾌락의 문화도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는 해발 575m 정도 되는 그 안반 위에입니다. 그 위에는 사랑의 여신, 그 성의 여신인 그 아프로티테의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 한 가로 10m 정도 되고 세로 16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평수로 따지면 한 50평이 덜 돼요. 50평. 우리 지금 카페 한다고 이렇게 장소가 있잖아요. 그 카페 공간이 60평 되잖아요. 저것보다 조금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평 정도 되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신전 하나에만 소속된 신전 창기가, 그 당시에 창기라고 불렀어요. 신전 창기가 약 1000명 정도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신전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에 소속된 창기만 1000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밤이 되게 되면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옵니다. 도시로 내려와서 그 1000여 명의 여성들이 도시로 내려와서 자기의 몸을 이제 남자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썩는 거죠. 파는 거죠. 영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기들은 영업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프로디테, 성과 사랑의 여신이니까 이 행위를 함으로써 아프로디테에게 영광이 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게 제의의식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고 남자들의 쾌락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그러면서 영업 이익에 이제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몸으로 영업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예배였던 거죠. 삶의 예배. 엄청난 수입을 거뒀습니다. 단순히 이제 자기 몸을 담보로 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수입이 아니라 이건 특별 감사헌금인 거예요. 아프로디테 신전에다가 다 바치는, 자기에게도 떨어지겠지만 엄청난 수입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인구가 한 약 20만 명 됐다고 추정되는데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20만 명 정도 되는 그 도시에 아프로디테 신전에만 1000명의 창기가 있었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유혹이에요. 바로 그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유혹이 많은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퇴근길에 아프로디테 신전 창기들이 거리를 이제 채우는 거죠. 가면 막 유혹을 하고 뭐 그렇게 거래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시장에 고기를 팔았습니다. 고기가 많았습니다. 부자 도시였는데, 근데 그 시장에 파는 그 고기의 대부분이 아프로디테 신전에게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사에 바쳤던 고기들인 거예요.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축복 고기 뭐 이런 식으로. 축복 고기 원래 10,000원이어야 되는데 10만 원 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일반 서민들은 사 먹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들만 사 먹어요. 근데 한 번씩 신전에 축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 이제 고기 대란 행사를 하는 거예요. 성화요일 이래가지고 고기 대란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사 먹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고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방인 친구 집에 초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귀한 음식을 내놓는 거죠. 고기를 내놓는 거예요. 이 고기가 시장에서 사온 고기예요. 누구에게 바쳤던 겁니까?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바쳤던 거예요. 신전에 제사 드렸던 고기다라는 거죠. 그런 유혹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매일 하는 질문이었고 갈등이었다는 거죠. 고기 먹어도 됩니까? 이방인 친구 집에 우리가 방문해도 됩니까? 그들과 교제해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우상의 제물 그 고기 논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0절까지 그 핵심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런 후에 31절에 딱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명령 같은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 카보드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무게라는 뜻입니다. 중량이라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가벼운 일상이라 생각하잖아요. 밥 한 끼 먹는 거 그냥 가벼운 일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무게를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 먹는 것, 마시는 것,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게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량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먹는 게 너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너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가벼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무게 있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중량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일단은 방향이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먹을 자유도 있고 마실 자유도 있고 무엇을 하들 자유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을 자유도 주시고 안 먹을 자유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그 자유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가하다, 여기 가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법적 허용을 뜻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다. 이건 합법적인 거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먹는 것 가하다. 고기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다 허용하신 거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노시스트들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어떤 지성인들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겐 자유가 있고 지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고기 먹을 수 있다. 우상에게 바쳐지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 하나님 건데 우리 먹어도 되지.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 이것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합법이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 치우쳐 가는 거죠. 신학적으로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 틀린 말 아니다. 가하다. 내가 신학적으로 맞다는 건데 인정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착각하고 간과하는 것이 있다. 그 자유에는, 합법적인 자유에는 두 개의 다른 기준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해도 23절을 보세요. 모든 것이, 그 가한 것이 유익한 거냐 덕을 세우는 거냐,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유익한 거 쉼페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거 오이코도메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냔 말이에요. 그 가한 것이 옳은 것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 24절 말씀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가한 그 자유, 먹을 수 있는 권리, 마실 수 있는 그 자유, 그것을 어디로 써야 되는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네가 단순히 누리는 자유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교회를 세워주는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어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인가 아니면 남을 세우는 자유인가, 이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알았습니다. 신학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자유가, 내가 갈 수 있다는 자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어때?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유이긴 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유는 아니었고 남을 세우는 자유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덕이 되는 자유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시끄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옳을 때입니다. 옳을 때. 틀릴 때는 다 부족한 줄 알아요. 옳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요 이럴 때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법이요 그럴 때 시끄러워져요. 옳을 때 시끄러워져요. 그게 덕을 세우는 옳음이냐, 그걸 점검해 보라 이 말씀인 거죠.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명, 베루프라는 말인데,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수도원에서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구두 수성공의 망치질에도, 제빵사의 손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깃들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명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지금 이제 여름철 되면, 여름은 이제 휴가철이죠. 휴가를 떠나고 싶습니다. 좋잖아요, 휴가 가는 거. 근데 갈 때 우리가 바다로 가든지 뭐 산에 계곡 폭포로 가든지 가는데, 우리가 가는 동안 들꽃도 있고 온통 이제 녹색이잖아요. 푸른 잎들 다 보잖아요. 저는 푸른색 싫어하거든요. 왠지 푸른색만 보면 몸이 간질간질해요. 벌레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가면서 푸른 것들 더 좋아하시잖아요. 눈에도 좋은 거고. 그거 보면서 즐기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은 그냥 지나쳐버려요. 작은 것들이니까. 가서 폭포 보고 와 좋다 그러는 거예요. 바다 보고 와 바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 오는 과정에 하나님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것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과 영광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간과하는 거예요. 일상은 무시하고 강대상의 은혜만, 부흥 집회의 은혜만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특세라 그러잖아요. 특세인데 그 특별 특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한데 자꾸 그것만 사모하는 게 또세가 되는 거예요. 또세. 특세 아니면 또세잖아요. 제6차니까 이제 특세의 개념은 지난 거예요. 또세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하다 생각하지 말고 일상이다 생각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특세, 이제 특세로 확 다가오는 순간
이제 그날만 은혜로운 거예요. 평일에는 이제 피곤하다 이렇게 되고, 기도 안 해도 된다,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의 핵심이 뭐냐, 그겁니다. 주일 예배, 부흥 집회만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 제가 골목식당 예전에 몇 년 전에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 방을 좀 봤는데 인상 깊습니다. 어느 그 파스타 집이에요. 솔루션을 해주는데 백종원 씨가 가서 파스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가 계산을 해보세요. 그거 처음 봤습니다. 원가 계산 사장님 해보셨어요? 원가 계산하는 법 알아요? 모른대요. 그래서 원가 계산을 다 해요. 파 가져놓고 뭐 마늘 가져놓고 막 원가 계산 그램 재고 이러는 거예요. 원가 계산을 하니까 지금 팔고 있는 그 금액의 원가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덤탱이 씌운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원가 계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장사를 할 수도 있고 구두 수선을 할 수도 있고 옷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셰프의 마음으로 다 지어야 됩니다. 요즘 셰프들 보니까 자로 다 재어요. 그 잘라내는 것까지, 그 음식을 세팅하는 것까지 다 자로 재어서 잘라서 내어놓아요. 그런 셰프의 정신 가지고 일상에서 네가 그 맡겨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직업과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너는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일하는 중에 전도하면 안 되죠. 일 다 끝나고 전도해야 되죠. 그렇죠? 일하는 중에 성경 보면 안 되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자는 거죠. 나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와 남을 세우는 자유가,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나를 세우는 거냐,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냐, 아니면 남을 세우는 자유인가 물어보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다른 데도 그랬겠죠. 그 의심을 더욱 증폭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후원금의 문제예요.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나 이런 대사도들, 뭐 이런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역했습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보니까 성막을 지으면서부터 제사장 한 사람을 40가정이 먹여 살렸어요. 그 40가정의 11조를 가지고 한 사람의 교육자를 세웠다는 거죠. 대단히 풍성하게 먹이긴 했죠. 아마 그런 기준으로 아마 뭐 베드로에게도 뭐 그렇게 후원을 했겠죠. 사도들에게, 사도들이니까. 근데 바울은 후원을 받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 자기 손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일했고, 고린도 교회로부터도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만 언급된 교회만 해도 한 65개 되고, 사도행전에만 해도 한 13개 정도 되고, 그러니까 78개, 한 80개 정도 가까이 뭐 개척을 했거나 세웠거나 아니면 관여를 했거나, 어쨌든 간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한 80교회 정도에게 후원을 받을 수 있었겠죠. 사역 후원을, 사례금을. 그런데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 누가 봐도 사도다, 사례도 많이 받는다. 근데 너는 진짜 사도라면 후원금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왜 사례도 못 받고 그렇게 하느냐, 안수를 발로 받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받는데 왜 바울만 안 받느냐 말입니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바울이 실질적으로 말 주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저와 결은 다르지만 김서연 박사 같은 분, 그분의 책들 되게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뭐 석학이잖아요. 저는 결이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근데 그분의 책과 학문은 훌륭한데 그분의 스피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줍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피치는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던 거죠. 글은 유명했습니다. 신학적 지식은 호방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전하니까 헬라 사람들과 붙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잘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말 주변도 별로 없고, 말을 해도 뭐 더듬는 것 같고, 설교 지루하고 길고, 그러니까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설교를 못하니까 후원금 못 받는 거 아니냐, 정통 사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칼을 갈고 이제 그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한 18절에 걸쳐서 자기 사도권, 자기 권리를 변호합니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후원받을 권리가 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다. 성경적으로도 맞다. 나 사도 맞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2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권리가 없어서 사도가 아니라서 그 살해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받을 수 있는데 내려놓았습니다. 왜냐? 복음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사도권 논란도 많은데 시끄러운데 살해까지 받으면 뭐 또 하나의 분쟁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데 싸움거리나 논란거리나 또 가로막는 그런 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후에 빌립보 교회의 후원은 또 기쁘게 받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에 나와요.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후원 받는 것을 기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후원 받는 것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 받는 것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자라게 하는 일, 신앙을 성숙시키게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이런 모양이 되고 저런 곳에서는 저런 모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자기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자기 사도권을, 자기 자유를 남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의 제물 고기 문제도 다루고 9장에는 자기 후원금 문제 다루고 그 10장에 다시 우상의 제물 고기 문제 다루는 이유가 내 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24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남의 유익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덕을 끼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게가 드러나는 거죠. 공동체를 세우는 게. 지난주 주일입니다. 3일 전이죠. 삼시와 성경 공부합니다.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술, 담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술 마셔도 돼야 안 돼요? 마셔도 되죠. 담배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 펴도 되죠. 또 여기까지만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마틴 루터도 아침 저녁으로 뭐 맥주 마시고, 칼빈도 포도주 마시는 거 좋다 그랬습니다. 적당하게. 그런데 유명한 설교자들도 술 고래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 말씀드리냐면 술, 담배 별것 아닙니다. 마실 자유도 있고 안 마실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마심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시는 거, 오늘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걸 보는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 이래버리게 되면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거겠습니까? 공동체를 시험 들게 하는 거겠습니까? 그럼 마셔야 될까요? 마시지 말아야 될까요? 올려야 될까요? 올리지 말아야 될까요? 그거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술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겠는가? 내가 술을 마셨다. 그러면 옆에 자녀가 보면서 아빠 교회 다니는데 왜 술 마셔? 아빠 목사님인데 왜 술 마셔? 이래버리게 돼요.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담배 태움으로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건강이 세워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콜라 측정기는 없어도 음주 측정기는 있잖아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가까이 있는 유기태 목사님이 제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니코틴 냄새가 막 나요. 찌든 냄새가. 또 담배 안 태우는 사람들은 그거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성도님들이 갑자기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옆에서 약간 니코틴 냄새가 나요. 그게 공동체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겠습니까? 만약에 제 입에서 니코틴 냄새가 나요. 여러분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동체를 위한 자유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세워지는가 안 세워지는가? 술과 담배라는 다소 한국 교회에서는 절대적인 행위 기준으로 들고 있죠. 예로 들고 있는데 비단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들, 우리의 말, 우리 인간관계 보십시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관계인가? 그 선택들, 직장생활, 하나님의 중량이, 하나님의 무게가 드러나고 있는가? 너희의 삶을 달아보니까, 너희의 인간관계를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무게다. 하나님의 무게가 드러나는 거. 믿음이라는 말도 무게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게로 나가는가? 하나님보다 무거운 존재가 있겠습니까?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중량으로 나온다. 그게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유의 방향 올바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 명심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유와 하나님이 또 주신 모든 것들, 먹을 것, 마실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죠.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25절은 자유의 선언입니다. 시장에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그 시장에 파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알면서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유는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술이든 고기든 어떤 음식이든 뭐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겁니다. 단순히 먹는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세상의 어떤 영역도, 어떤 직업도, 어떤 일상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사업도, 내 사무실 책상도,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 자녀를 내 품에 안을 권리도 있고 보낼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인 거죠. 이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세상의 영역이 따로 있고 거룩한 영역이 따로 있다, 이분법처럼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고, 강대상도 하나님의 것이고, 밥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상도 거룩한 겁니다. 그럼 주일 왜 지키느냐? 주일은 프로포즈예요. 교회로서 모여서 다 예수의 것입니다라고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걸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프로포즈하지 않으면 결혼이 될 수 없잖아요. 결혼식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삶은 프로포즈 할 때든지 프로포즈 안 할 때든지, 결혼식을 올리든지 결혼식이 끝나고 난 뒤에 삶이든지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강대상과 밥상은 같아야 됩니다. 밥상이든 사무실이든 학교든 주의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도록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27절에서 바울이 새로운 상황을 또 설정을 하죠. 이방인의 집에 식사 초대받았을 때입니다. 27절에 차려놓은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제가 봐도 이건 보니까 우상제물이 맞아요. 그런데 조금 찝찝해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말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게 맞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뭐라고 하지 않으면 먹는 거예요.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28절 상황이 반전됩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목사님이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데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 고기 썰려고 나왔는데 가만히 있지. 고기 안 먹으면 이제 한 달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옆에서 목사님 그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데요.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먹지 말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왜입니까?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양심, 남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자유가 기준이 아니라 남의 양심이 기준입니다. 평가가 기준입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니라 상대방의 평가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교회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게 내 자유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걸림돌이 된다면 하지 말아라. 30절 말씀, 내가 감사함으로 먹는다고 해도 너는 감사함으로 먹는다. 그러나 그것이 타인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합니다. 근데 그 자유가
내 옆에 앉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바울은 그 자유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이미 성숙하지 못한 성도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입니다. 그 앉혀놓고 고기를 먹어도 돼.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게. 이래버리게 되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역 나가면 이제 처음 나가시는 분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붙들고 아니에요. 그러고 데리고 와서 2시간 3시간 동안 논쟁을 해요. 서울 갈 때였습니다. 서울 가는데 옆에서 하나 말을 던졌는데 그거 서울 가는 내내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야, 괜히 얘기했다. 이런 얘기조차도 하면 안 되겠다. 그거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가 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영원히 크지 않는다면 난 영원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셔야 되겠습니까? 안 마셔야 되겠습니까? 내 자유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세우는가? 내 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겁니다.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생각이 이제 복장에 어느 정도 자유함을 이렇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웜톤이잖아요. 쿨톤은 아니에요. 웜톤이기 때문에 쨍한 색깔 이런 거 잘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남자가요 40, 50대 넘어가게 되면 새까만 옷은 입으면 안 돼요. 차콜 입어야 됩니다. 더 칙칙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고 그 목사가 물론 뭐 어디 신방 갈 때 못 사는 가난한 집에 신방 가는데 너무 좋은 옷 입고 가고 이러면 또 시험 들겠잖아요. 적당히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까만 양복에 흰 양말 신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유기태 목사님이 흰 양말 신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격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갈색 구두 색깔과 맞추든지 그 위에 양복 바지 색깔과 맞추든지 맞추셔야 돼요. 네이비를 하든지 갈색을 하셔야 됩니다. 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시험 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옷 센스가 저렇게 없으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옷을 또 너무 남루하게 다니면 이거 뭐야, 내보고 사달라는 소리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일부러 찢어진 옷 입고 다니고 뭐 성도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아요. 부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전부 검정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 해야 돼요. 이거 백화점 직원도 아니고 말씀을 맡은 사람인데 백화점 직원도 아니고, 저는 이거는 별로더라고요. 까만색 입으면 안 된다니까요. 40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칙칙해지고 사람이 아주 고리타분해져요. 옆에 사람이 안 붙어요. 무슨 말이냐?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런 코디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말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또 그런 인간관계 가지십시오. 왜 저급한 인간관계 그걸 하지 마시고 세워주느냐? 저 사람 훌륭한 것 같은데 인간관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은 홀로 있는 시간, 천재는 혼자 있는답니다. 진짜 유능한 사람은 혼자 있는답니다. 쓸데없이 인간관계 막 넓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속이 공허하대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혼자 시간을 잘 견딘답니다. 외롭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은 내 권리 주장, 내 스타일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한 배려에서 드러나고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 따라서 바다 위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큰 은혜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 위해서 칼도 휘둘렀습니다. 큰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 큰 일에는 강했는데 작은 일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나 예수님 몰라요. 로마 군대 앞에서는 칼부림했습니다. 근데 어떤 연약한 여인 앞에서는 나 예수님 몰라요. 막 닭우니까 놀래가지고 막 닭 우는 소리 놀라고 그 뒤로 닭고기 안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아만 장군 보세요. 그 강력한 도시를 정복했습니다. 아람의 그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이거 얼마나 사소한 일입니까? 그것도 밥상 다 차려준 거잖아요. 근데 그 밥상 앞에서, 다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순종하기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큰 헌신의 순간에는 막 작정 헌금하고 주여 부르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 그러고 갑자기 입신하고. 근데 작은 일상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세밀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일상의 말을 말하는 겁니다.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차의 대화, 일상의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아내에게 막말했던 거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밥도, 이 밥도 그러면 안 돼요. 밥도 이러면 안 돼요. 이게 혹시 밥 먹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밥 먹을까? 내가 물을 올릴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안 하더라도 말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라면 끓여 먹는데 계란을 넣을까? 계란 마음대로 넣으면 난리 납니다. 저는 계란을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계란을 싫어해요. 물어보고 넣어야 됩니다. 계란 넣을까? 어차피 넣을 거 말라고 물어보네요. 물어봐야죠. 그래도 마음대로 넣으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 나요. 거기에 계란 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면도 하나님의 것이고, 아내도 하나님의 것이고, 계란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사소한 대화, 미장원에서 하는 대화들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특별 기도회 때 기도하는 거, 특세 때 기도하는 거, 평상 때 기도하는 거, 부흥회 때 아멘 하는 거, 이때뿐만 아니라 서로 나온 일상의 대화,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무게감 있게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대화를 하나님께서는 더 주목하십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십자가를 세워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밥상이 되는 비결, 그 첩경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일상 가운데 말 한마디에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희미하게 볼랑말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실패한 존재인 거예요. 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망밖에, 우리에게 죽은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본문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합니다. 우리 새 건물 지어서 교실들 많았잖아요. 그때 전도예별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라, 뭐 나이 많은 사람 내려가, 이렇게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거기 계시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서로 자기의 것만 돌보고 그랬던 겁니다. 우리는 자기 유익 때문에 싸워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게가 드러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된 자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노력해서, 결단해서, 작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 너희 결심과 너희 노력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값으로 산 자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부터, 바뀐 신분부터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냐? 구원은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으로?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미 새 목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결심이 아니라 은혜에 응답받는 거, 응답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는 거, 십자가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재창조되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다시 세워졌다. 십자가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우리가 이끌려서 헌신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본래의 목적으로 우리가 복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이미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겠습니다. 준비가 덜 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월요일을 바꾸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그런즉이라는 말이 나와요. 운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결론입니다. 절대적인 결론입니다. 운,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약에 한 500번 정도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200번 정도가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라고 콕 집어주는데 설명을 했어요. 사용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 200번 가운데 하나로 포함됩니다. 강력한 결론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다라고 했어요. 다, 판타라는 겁니다. 예외 없이 모든 것 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사소한 것, 큰일, 작은일, 모든 것 다, 강대상이든 밥상이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합니다. 무조건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히 회복된 곳이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죠. 결국 복음입니다. 억지로 무게감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이끌려서 일상을 살고 밥상에 앉으라, 이 말씀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오노 나나미가 했던 말인가요? 로마인 이야기 시작할 때 딱 첫 문장이 그거예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세상의 제국, 무너진 제국도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도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강대상에서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일, 월요일 합력하여 세워지는 겁니다. 강대상, 밥상 합력하여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일 예배는 무기고입니다. 무기창고 무기고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프로포즈하고 그러면서 그 무기를 받는 거예요. 최고의 무기를 받는 거예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무기를 받은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오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긴 무기, 예수 복음이라는 무기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 복음이라는 무기를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월화수목금토 요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월요일도 승리하고 화요일도 승리하고 토요일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또 주일 가서 무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밥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자리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녁 밥상에서, 저녁 드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먹었습니다. 오늘 밥상에서 전쟁이 치러지겠죠. 계란을 넣지 마느냐. 동료와 마주 앉은 점심자리에서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가장 빛나는 예배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밥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가 모든 강한 것으로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뜻 안에 우리가 다 순복하고 순합하고 순종하여서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주의 복음의 진보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